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446페이지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22장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 일기라고 얘기하겠죠. 3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이제 기록한 것이 22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은 거기 헤렛 수풀에 들어가서 도피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기가 라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헤렛 수풀까지 이 기간 동안이 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나오는 그일라에서부터 또 광야, 황무지까지의 그 기간 또한 이제 3년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22장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울 왕의 도피를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 이제 3년까지가 이루어진 그 기간에 이 22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원치도 않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견디기가 참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도 내 몸 하나 추스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다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또 나에게 내가 도와주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해답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과 정말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제사를 정말 책임졌던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사울 왕의 만행에 의해서 도륙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가? 그게 의심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안 도와주는가?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삶이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주셨을까? 만약에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이나 더구나 내 자식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내 부모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참 참기 힘들 때가 많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을 22장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 가드왕, 이 블레셋 지역이죠. 가드왕 이 아기스로부터 무사히 벗어난 이 다윗, 어떻게 해서 벗어냈죠? 미친 척했죠. 미친 척했죠. 미친 척함으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은 미친 척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도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하면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그때 기도한 시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나만, 어쨌든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벗어난 이 다윗은 사울의 그 공격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다윗의 식구들에게, 그 부모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약 400명 가량의 사람이 아둘람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피하기도 참 어려운데 400명이 돌아오는데 누가 오느냐?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근데 이 형 가운데는 어떤 형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 너는 왜 집에서 양은 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왜 참 거그적거리냐 하면서 책망했던 그 형들도 여기 지금 다윗에게 온 거죠. 아마 사울 왕의 압제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마 형이 도망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작은 아버지들, 심지어 외가 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오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죠? 형을 비롯한 가족, 빚진 모든 자와. 빚진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좁게 얘기하면 희년의 그 정신이, 희년의 그런 역사가 그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갔지만 아직 여전히 돼요. 사사시대에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빚진 모든 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누굴 보내주느냐? 강한 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과 같이 막 이렇게 유형론을 따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쓸모있는 사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걸기적거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모든 다윗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더 숨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는데 민첩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피할 수 있는데 내 부모가 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예를 들어서 나도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드니까 난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든 간에 나는 우선 나는 내 몸 하나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400명을 다 그대로 받아주는, 여기는 몇 절이 없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게 우리들인데,
내가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또 다른 내 문제가 왔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해서 나 지금 책임질 수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떠나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들을 떠나서 지금 나는 행동하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마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들을 다 해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 속에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죠. 옛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을 때 도피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받아줬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이 왜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한 번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사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서너 가지 일해요. 자꾸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자꾸 서너 가지 일을 자꾸 맡겨요. 안 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도 안 하지만 자꾸 맡겨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도 힘든데 왜 두 가지입니까 하면서 한 가지만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은 지금 두세 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예요? 내 눈앞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죠?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죠? 또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내 몸 하나 하기도 힘들다 하고 딱 끝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받은 다음에 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가 받은 다음에 효과적으로 나와 함께 동역자를 불러서 같이 어떤 일은 같이 동역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때 맞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떼어서 부탁한다든지 어쨌든 내 눈에 정말 보이는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다윗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정말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강한 자, 있는 자의 리더가 아니라 고통을 당한 약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동병상련이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아픔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상 모여놓고 보니까 다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400명이 딱 모였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사람이 누구 마음 누가 안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이상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애정이 가고요, 나와 같은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남과 비교해 보니까 세 발의 피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내가 새 힘을 얻으면서 내가 너무 정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 보면은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아둘람의 그 모임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약자들만 모였지만 그 약자들이 모임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끈끈한 정, 한 가족의 의식들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붙여졌다는 얘기는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여든 거죠. 이 원통함을 다른 사람은 못 풀어주더라도 다윗은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좌청녀 우베코를 정말 감당하는 일꾼들로 이때 동참했던 자들이 우뚝 서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수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자 자꾸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한 데 있거나 가난한 데 있거나 함께 하세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400명을 통하여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의 뭐예요? 모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비하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밝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날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배운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도록,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외식하는 게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내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느낄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위축당할 필요도 없어요. 내 가정이 어렵다고 나 또한 뭐예요? 환경에 억눌릴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없는 자, 이렇게 말 맞다는 나약한 자, 이런 자들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자. 오히려 아둘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내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래야 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부서를 볼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세요?
다윗이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아둘람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이런 소망, 이런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꼭 뭐 크고 뭐 나라를 건설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의 부모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오죠. 모세의 부모가 바로가 애들을,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정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봤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본즉 준수한지라 그래요. 이 준수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요? 좋았더라. 좋아, 그 같은 단어예요.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부모가 그런 난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아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자식으로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어떻게 돼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어린 시절을 키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믿고 우리들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메시지를 22장 1, 2절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아직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20대에서부터 30살까지 10년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돼요? 22살 내지 많아야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딱 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쓴 게 어디로 가냐면은 4절에 자기 조상이었던, 그죠? 왜냐면 우리 룻기 아시죠? 룻기 잘 아시죠?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어떻게 친척이니까, 외가댁이니까 거기 모압 지역으로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정말 유지하도록 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상당 기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 기간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너 이 요새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그 즉시 순종해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간이 이제 3년이 이제 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유다 땅으로 다윗을 불러들였을까? 만약에 다윗이 그냥 정말 갓 선지자가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모압에서 살다가 망명 정부나 만들다가 아마 호시탐탐 바깥에서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다가 어쩌면 또 모압 왕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사울과 싸워야 되는
또 나중에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 편에 들어서 사울과 싸울 뻔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존경을 받지 못해요. 망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외국으로 도망다니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줄게, 돌봐줄게.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 생활보다는 실제적인 연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가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이 사울왕의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을 연단시키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어려우면요 피하고 봐요. 무조건 어려운 것은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인 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힘든 건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을 보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 미련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무조건 어려운 일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맞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줘요? 신뢰감을 줘요. 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는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침략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울왕은 못 도와주는데 다윗이 그 변방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차기 왕으로서의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갔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무조건 떠나고 피해서 이렇게 망명정부 가운데 안전하게 있지 말고 지금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보면 참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위해서 다 고난들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거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조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원망하고 반문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나라고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도망가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제발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온실 아래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서 그 외국에 피해가 있는 그런 모압 지역에 피해가 있는 다윗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6절에 10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다윗이 왔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사울왕이 또 어떻게 돼요? 속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다윗 그럼 벌써 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죽여야 될 자, 내 왕자리를 탐할 자는 다윗밖에 없거든요. 나의 앙숙이죠.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자기 지파인 사람들인 베냐민에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기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한테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찬밥이겠죠. 찬밥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오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베냐민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느냐. 근데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다가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단창으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이후로 아마 이 사울과 요나단은 같이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곁에 두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울은 그만큼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또 뭐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9절 10절에 그 사울의 목자장인 이 도액, 이 이방,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다가 딱 얘기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봤는데 다윗이 이 놉 땅에 와가지고, 이 놉은 뭐냐면 그때 제사장 성읍이거든요. 그 놉 땅에 와가지고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그 제사장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까지 줬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9절 10절. 자기 편이 없다라고 불신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 달콤한 메시지를 도액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한 인물을 잠깐 보면 이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왕인 사울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있어요. 왕이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 뭐예요? 그냥 피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울은 왕이지만 고독한 왕이에요. 누구도 내 편을 지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유아 독전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뭐냐면, 내가 바울처럼 혹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군중 속의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 마음 알아요? 내 입장 대봤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라는 거죠. 심지어 부모에게도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내 모습이 아닌가. 반면에 다윗은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내 곁에 도액과 같은 사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진심이 기도해주고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둘 수 있도록,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도액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데려오라고, 제사장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이 제사장이 사울왕에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폭정을 행했는지 보이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13절, 사울은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신문합니다. 왜 너는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느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모반을 꾸미려고 했냐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설마 이 정도 사울이 망가질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리요?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저는 다윗에게 왕을 치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금심초문입니다. 왕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불에다 기름을 건지는 격이 됐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을 칭찬하고 있으니, 왕이여 잘 생각해보라고 하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참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올바르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뱀 같은 지혜가 좀 필요해요. 무조건 비리와주 순결함 속에 아주 정의만 말하는 그것은 내 주변에 사람을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때에 맞게끔 말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여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한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제가 다윗에게 왜 당신이 여기 나타났냐니까 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내가 급히 왔다고. 그리고 왕의 그 명령을 실행하려니까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하고 나와 같은 부하들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난 모르고 줬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당신을 모반할 사람 아닙니다. 저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왕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16절 19절에 사울이 정말 끔찍한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17절 좌우에 있는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이죠. 그러자 18절 19절에 에돔 사람 도에게 죽이라 하니까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높땅의 높성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 다 죽입니다. 부녀뿐만 아니라 애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완전히 도말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뽑힘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처음엔 겸손한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스스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도 사울처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경건 훈련한다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썼냐면요, 옷을 벗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훈련 연단이라는 단어 옷을 벗었을까요? 그 당시 레슬링 선수들이 옷을 벗는다는 단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벗어야 될 옷은 뭐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쩌다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예배 드리고자 하고 꾸준히 어쩌다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우리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굴 두는 거예요? 도액을 옆에 둔 거고, 도액의 말을 지금 뭐예요? 듣고 행동하는 거라. 어떤 신문, 이렇게 대질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도액 말만 듣고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권력이 없어서 도액 같은 사람 없죠. 대통령 같은 사람 옆에 가면요, 국회의원 사람 옆에만 가면요, 도액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얼마나 많은 도액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왜요? 도액 같은 사람은 가려운 부분 긁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므로 도액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내가 도액을 차단하지 않으면 도액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별력이 사울왕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울이 조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짐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조짐. 심지어 뭐야? 악령이 들려가지고서 정신없어 할 그 조짐. 심지어 벌거벗고 예언했을 때 그 조짐. 조짐이 있을 때 신하들이 뭘 알았어야 돼요? 야, 저 큰일 나겠구나. 저 가만히 있다 일 저지르겠구나 하면서 신하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막아 썩어야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벌써 알아봤어야죠. 근데 신하들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 뱃속만 차리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돼요. 그만큼 사울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앞에 보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모집했더라 그랬거든요.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힘센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탄이 일어나는 그 지경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사울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교회의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 그게 우리들의 유익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럴 때 아둘람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서 아히멜렉이 다 죽습니다. 그 가문들이. 이 죽음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엘리 대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기억나세요?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너희 자손들이 대제사장에서 끊어진다는, 제사장이 끊어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더구나 그 아히멜렉의 아들, 여기 보면 아비아달이 도망왔어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서 사역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뭐냐면은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책임졌고,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너는 다시 돌아가고 이 상황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할 정도로 다윗 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어떻게 거기 나오는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 형이었는데 그 편을 들다가 솔로몬에게 폐위, 그러니까 파직을 당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이제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딱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는 사독 제사장 계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포로 귀환 후에는 사독 가문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해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되냐면 사두개인파가 돼요. 사독의 후예에서 사두개인파가 돼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독은 누구며 아히멜렉은 누구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강의 안에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그 즉시 불경건하면 죽었잖아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인데 요 넷째의 그 가문의 넷째 그 아들이 엘리예요. 그 가문이 아비아달이 나온 거예요. 셋째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아살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열이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근데 다윗 시대는 이 두 제사장 가문을 다 등록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등록하냐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인원 숫자대로 직무를 맡겼어요. 다윗이 이 두 지파를, 이 레위 지파의 두 가문을 굉장히 경대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의문이 있어요. 뭐가 의문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 다윗에게 떡을 준 자가 아히멜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비아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의 마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성경을 갖다 인물을 모르는가? 그래서 해석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이 그냥 갖는 경우가 하나의 관습으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이 그대로 쓰는 일이 많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쓰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관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강의 안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는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히멜렉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인데 우리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하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바꿔 쓰기도 하는 그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른가, 필사의 오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관습 가운데 그렇게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문은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히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비아달의 파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면 뭐 파직할 건데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았다가 복직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비느하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했는데,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이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잖아요. 그거거든요. 신앙은 숙명론이 아니거든요. 내 조상이 신 음식을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시지 않단 말이에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부모 엘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로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납한다고. 왜요? 불순종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론처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을 보면 좀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으로 스스로 이렇게 파직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그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쳐왔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가 안전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그리고 그 엄마와 자녀들까지 왜 죽도록 왜 하나님은 내버려두는가? 왜 안 도와줬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다윗은 도와주면서 왜 제사장 그 집안은 왜 안 도와주는가? 어린 아이들이 죽도록 왜 방치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작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아더라도 다 지식을 모아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순종했다가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이 왔어. 그런 가운데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내가 힘들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런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죽을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3장 배웠던 것처럼 빌라도가 제단에 제물에 피를 섞었을 때 죄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런 대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무슨 기회를 삼으라고 그래요? 회개의 기회를 삼자. 그것이 지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할도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였냐면 다윗은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면서 아비아달에게 말을 해요. 자기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자기도 지금 막 도망다녀야 될 형편인데 나와 있으면 안전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다윗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도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갖자.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갖자.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로하신 주님이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